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또 그 설교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 좀 보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Dai. Vieni da me, Emanuele. Vieni da me e dimmi all'orecchio. Vieni. Ecco. Va bene. Magari tutti noi potessimo piangere come Emanuele quando avremo un dolore come a lui nel cuore. Lui piangeva per il papà. E ha avuto il coraggio di farlo davanti a noi, perché nel suo cuore c'è amore dal papà. Ho chiesto permesso a Emanuele di dire in pubblico la domanda e lui mi ha detto di sì, per questo la dirò. Poco tempo fa è venuto a mancare mio papà. Lui era ateo, ci ha fatto battezzare a tutti e 4 figli. Era un uomo bravo. È in cielo, papà? Che bello che un figlio dica del suo papà era bravo. Voi pensate che Dio sarebbe capace di lasciarlo lontano da te? Pensate quello? Ma forte, con coraggio. Dio abbandona i suoi figli. Dio abbandona i suoi figli quando sono bravi. Ecco, Emanuele, questa è la risposta. Dio sicuramente era fiero di tuo papà, perché è più facile, essendo credente, battezzare i figli che essendo non credente battezzarli. E sicuramente a Dio questo è piaciuto tanto. Parla con tuo papà, prega tuo papà. Grazie Emanuele per il tuo coraggio.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난처한 이 아이의 질문에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는 무신론자였었는데 천국에 가셨을까요? 라고 묻는 그 물음에 교황이 참 지혜롭게 잘 대답한 듯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는 그 청중들의 대답 역시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저 아이에게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내세워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울 분들도 아마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서 그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교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셨던 그 문자주의 신앙에 대한 반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죄인을 양상했던 당대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또 율법의 완성에 대하여서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 즉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종교란 교리의 잣대로 눈물 흘리는 이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저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종교가 가르치는 가장 큰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든 혹은 자녀든 예수를 믿지 않는 이가 이 생애를 마감하여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유족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지옥 형벌 속에 이제 떨어졌다라고 설교하시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할 용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의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위로의 말을 건네잖아요. 그죠? 분명 그것은 기독교 교리와는 반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교리보다 우리가 믿는 그 교리보다 인간으로서 상처받은 마음과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와 사랑이 기독교의 큰 가르침이란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종교의 확신이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륜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 거기 인륜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가르침이 그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도록 강요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종교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슬람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종교더라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슬람은 자기 스스로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평화의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폭력과 전쟁을 통하여서 살생을 일삼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우리는 이슬람의 온전한 믿음에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종교의 탈을 쓴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교리보다 인륜의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것을 문제 삼고 다루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마가복음 7장 본문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되어진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란 일륜이죠. 일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따르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바쳤다라고만 이야기만 하면은 부모에게 할 의무가 면제되어진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장로의 유전들을 많이 이제 악용해버린 거죠. 이번 달 부모님 생활비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 그 생활비에서 이번 달 계산해 보니까 돈이 너무 들어갈 때가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떼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냈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여기 고르반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 종교적인 교리나 유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고 하나님 바로 아래에 부모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고르반 제도가 나왔던 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사고가 바로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그 다음은 부모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 바친 것은 부모에게 이제 달 의무가 이제 면제되어진다라고 가능한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부모가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가치와 하나님보다 부모가 아래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여러분들 다른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부모의 격은 동격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부모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 가치가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이잖아요. 여러 차례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 되면 저는 이 말씀을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거론해 보자면은,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5계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란 말은 다른 데 이렇게 그냥 널리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 딱 한 군데에만 사용되어지는데 이 성경에서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카베드는 하나님 겁니다. 목사를 카베드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 어떤 이 세상의 창조물도 카베드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베드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하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너희 모든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의미는 부모의 존재를 단순히 인간의 영역 안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격상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만큼 공경하고 하나님만큼 예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큼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아버지의 어머니였지만 단지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정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부모라는 존재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가장 소중한 인연이며 또 그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 합니다. 교회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등한시하는 것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바치는 헌금 때문에 부모에게 줄 생활비, 용돈이 줄어든다는 것도 하나님이 전혀 좋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 설교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어떤 부흥인가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 받으십시오. 설교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11조를 드려야 하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11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설교를 듣고 다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그때 당시 사례비가 박봉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11조 10만 원 떼고 또 부모님 용돈 10만 원 떼고 나머지 갖고 또 주일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근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을 정말 목사님 참 좋다.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 틀린 말입니다. 부모님을 남 대하듯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오늘 이거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과 사랑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부모가 자녀로 말미암아 웃을 때, 부모가 자식 때문에 행복해할 때에 하나님도 웃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아파하고 자식 때문에 가슴 치며 통곡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은 앞서 10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나의 동격으로 인정한다. 부모에게 잘하면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못하느냐? 너는 나에게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왜 하나님은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에게 당신의 그 동격으로서 인정하고 계신지 예화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도 그 철학자 라이니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가 닥쳐 아이와 어머니 중 한 사람만 구제받는 상황이라면, 위기가 닥쳐가지고 급한 상황에 아이와 어머니 중 한 사람이 구제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각오가 되어져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지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면, 아이가 아직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족, 의료진 모두가 태아를 포기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죠? 뱃속에 지금 아이가 한 넉 달, 5달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지금 엄마가 위중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제 남편이라면 제 사모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중한 상황이다.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대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는 그 생명을 치우고 엄마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출신의 인권 변호사인 그 투이라베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여인이에요. 변호사입니다. 임신을 하고 난 다음 직후에 검진을 통하여서 암이 재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는데 조금의 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의사는 당장 낙태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뱃속에 아직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지우고 항암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여인은 끝내 거부합니다. 암세포가 퍼져가는 고통을 참아낸 끝에 이 투이라베라고 하는 이 여성은 몸무게 1.9kg의 루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출산합니다. 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거부해버린 결과 암이 온몸에 이제 퍼져버린 거죠. 결국 10주 후에, 아이를 낳고 난 이후 10주 후에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남편의 팔에 의지하여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남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두 달이 아내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때였습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은 영국의 28살의 캐슬린 오스본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병원에 검진 갔다가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 두 가지를 동시에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슬픈 소식은 오른쪽 다리에 뼈암이라고 하는 골육종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뼈에 이제 암이 생긴 거예요. 그건 슬픈 소식이죠, 그죠? 기쁜 소식은 당신의 뱃속에 4개월 된 셋째 아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똑같은 답을 합니다. 낙태시키고 항암치료와 다리 절단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다리를 절단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선택하든지. 자, 그림 보시듯이 저 엄마는 주저없이 다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곧바로 수술을 받은 후에 휠체어를 마다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다는 이유로 그냥 목발을 짚고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 뒤이어서 폐암 말기까지 진단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암이 퍼져버린 거예요. 끝내 건강한 아이를 얻기는 얻었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저 캐슬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한 언제든 나는 떠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모성을 전하는 이 이야기, 두 이야기뿐만이겠습니까만은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가지를 택하라고 한다면은 내 걸 포기하고 자녀를 선택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유대의 그 검은집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입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무한정적인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울이는 그 사랑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부모를 신격화시키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보내셨다는 이 말이 곧 하나님과 부모가 동격으로 취급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표현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자녀들도 집에서 기다리고 같이 식사하셔야 되니까.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이 설교를 지난 주중에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오늘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죠?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이 주일이라는 이유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에 집중하느라 단지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만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너무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 주일은 1년에 52번입니다. 그러나 어버이날은 1년에 한 번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하고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언제든지 기도와 찬양 중에 만날 수 있지만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를 않으시더란 거예요. 형편 좀 나아지면, 코로나 상황 좀 종식되면 다음에 더 잘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말 무의미합니다. 점점 더 늙어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날들이 줄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에 본교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고향 갔다고 하나님이 뭐 야단치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할 그분들이 바로 굳이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늙어가시고 그렇게 약해져 가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자식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전도서의 이야기처럼 참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또 주일이 겹치는 날이잖아요. 그죠? 참 의미있고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에게 온 정성으로 예배하여 기쁨을 드리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함으로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 맞았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며 공경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되 땅에 주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또한 효도하며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잘 보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 부모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찾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웃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한 남은 여생 살아가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호산나 찬양대는 다음 주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15일부터요. 찬양대원들의 많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님을 통해서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만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아마 전달해 드렸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종교인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에서 70세 이상 되신 교인 대표 한 분을 모시고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70세 이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70세 이하. 70세 이하만 일어나 주시고 전달하시면은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박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90세 되신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장수를 축하드리며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이래서 교회에서 그 시부 장로님들께서 꽃다발과 별도의 소정의 축하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세 분 성함은 우리 그 김봉금 명예 권사님, 그리고 최봉갑 집사님, 박연상 집사님 세 분 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90세 이하 다 일어서십시오. 90세 이하. 다 일어서세요. 세 분, 두 분만 남겠죠? 다 일어서시고, 앉으세요. 시사님 앉으셔야지. 예. 감사합니다. 대리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22년 1월 말 현재 5,180만 1,449명이랍니다. 그런데 90세까지 살 확률이 5%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00명 중에 5분만 사시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다 끝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 다음 주일 낮 예배위에 있을 예정입니다. 성소봉사는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이 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일독 운동은 현재까지 100독 중 25독, 이번 주에 완독하시는 분이 사마성 권사님, 한광자 권사님, 민경식 집사님 세 분이십니다. 간식 제공, 여섯 번째 김상수, 임선예 집사 가정에서 부모님 장례에 함께해 주신 교회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떡과 음료를 주셨습니다. 가실 때 1층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